오늘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또 고착된 상태, 안일함, 나태, 안주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걸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틀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녹슬어 살거나 곰팡이 피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자기 만족과 현상 유지를 싫어하십니다. 무관심과 무감동과 권태로움을, 나태함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받아가지고 틀을 깬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또한 흔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귀한 줄도 알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좋아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전에 한 번도 갖지 못한 것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틀이 깨어져야 합니다. 고착된 것, 냉랭한 것, 의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틀을 깨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중년의 사업가로 잘 나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고향 떠나고 갈대아우로 떠나고 자기가 의뢰하던 것 다 정리하고 그냥 흔들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너 핫불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믿어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란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녀 에스더 하나를 써가지고 너가 이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 여인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흔들어 버렸어요. 민족을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초라한 어부 베드로, 말은 막 하지만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고, 성격 급한 야고보, 요한, 이런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틀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어떤 고착되어가는 이런 성향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대각성 전도 집회를 허락하시고 새생명 축제를 주세요. 이 기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틀이 깨어지는, 한번 영어로 말하면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돌파하는 시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말은 하지만 그러나 또 실제로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거 갖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들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족, 이거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4, 5천 년 동안 은둔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조선시대 500년만 하더라도 계층 간에 양반과 쌍놈이 구별돼가지고 양반의 양반끼리 서로 치열하게 서로 참 갈등 구조가 많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 산동성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가 수십 년 전입니다. 우리가 초라한 그 당시의 교회였지만 중국을 품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그마한 나라가, 그것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중국을 품겠다.
신앙인이니까 가졌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의 이 본문은 우리 교회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왜 이 교회가 필요한가 하고 설교하셨어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전략적인 본문이에요. 오늘 9장 35절에 38절까지 오기까지는 앞에 5장, 6장, 7장, 석장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들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고 난 다음에 8장 9장의 앞부분까지 그 원리와 원칙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능력을 펼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한센스병 환자가 사형선고 받았다고 하는 그 한센스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 자연계와 질병계와 영계, 귀신계까지도 장악하는 실제적인 현장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틀을 흔들어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틀은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초전 피플이다. CHOSEN. 조선은 우리가 조선인데 자기들이 초전,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고 지옥의 땔감으로 알고 다 꽂혀가지고 있었어요. 내 주님께서 아니야. 오늘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 새생명축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고착되고 의무적이고 냉랭한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지난 시간들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 모르는 분이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기뻐 춤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이 고쳐졌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에 참 오염된 분들,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에 중독된 분들, 이런 분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깨어져가지고 치유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정말 힘들어가지고 고통하고 가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분들이 복음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 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초대교회 역사 필립 샤프라는 분이 쓴 교회사가 있습니다. 7권짜리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우리처럼 교회당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성경도 제대로 나중에 AD 2세기, 3세기 돼가지고 성경의 정경성이 이제 다 주어졌는데 그때는 성경도 제대로 다 없었고 무슨 교단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문인 선교사나 전문인 목회자나 이런 어떤 특정한 시스템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의 그 모진 로마의 핍박과 압박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필립 샤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느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가 되었다. 다 배가 다 침몰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 조각 하나를 어떻게 의지해가지고 그 파도가 일고 난파가 되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에서 어쩌다가 그 수백 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가 그 조난당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 살아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 열심히 말하지 않겠느냐, 이웃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지 않겠느냐, 이웃에게 자기가 살아났던 것을 그냥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전문인 선교사 따로 두지 않았지만, 시스템 두지 않았지만 로마를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즉 그거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이 새생명 축제와 대각성 전도 집회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흔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난파와 같은 풍랑이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의 자세, 거룩한 본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작의 성경을 보면 모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와요. 모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 모이라는 말이. 다른 데는 모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복음 전하라는 말도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이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거룩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본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 강조하지 않아도 그것은 당근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래서 30년 동안 저희 교회는 이 대각성 전도 집회와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고,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용어들도 저희들과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매해마다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에 태신자를 품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이 기간에 저희들이 이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목회란 것이 뭐예요? 저는 목회란 것은 다른 게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셨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잘 개성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개성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는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왔어요. 만약에 이 목적이 약화된다면 우리 교회에 갖는 가장 큰 손해는 뭐냐? 우리 교회의 역동력과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우리 교회도 어떤 큰 단체처럼 똑같이 서로 내분 일어나고 어렵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존속하는 날, 교회의 역사가 존속하는 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목회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계승하고 싶다면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새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스럽고도 자연스러운 거룩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우리가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 교회의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우리끼리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우리끼리 교회 내에 재미있게만 사역한다면 우리 교회의 생명의 불꽃이 약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객관적으로 더 사람들이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더 사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생명의 등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틀을 깨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계속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불쌍히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마음 가지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애간장이 타셨어요. 마음이 녹으셨어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복음서에 12번 나와요. 12번. 이것이 어떤 뜻인가 더 자세히 보니까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말의 어원을 더 깊이 보니까 내 내장이 마구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니까 고통을 나눌 마음이 생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내 내장이 막 뒤틀려서 아플 정도로, 아픔을 느낄 정도로 연민의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나와 있죠. 36절 뒤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왜? 양은 자기 힘으로 푸른 초장과 꼴을 찾아갈 힘이 없어요. 늑대처럼 다른 걸 탈취해가지고 잡아 물어뜯는 그런 힘도 없어요. 양은 자기 힘으로 어떤 짐승하고도 싸울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목자인들을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산길에 가다가 헤매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기진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만 눈으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그 물음은 아담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아담을 벌 주시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목자의 심정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주로 아짜가 좀 위험합니다. 아담, 아간. 그래가지고 이 아간이 뭘 했습니까?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물건을 탈취를 하고 그냥 도둑질을 했죠. 우리 같으면 그 즉결처분에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즉사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비뽑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걸쳐서 제비뽑기 한 번 하고 자기 지파가 걸리게 하고 또 자기 집안이 걸리게 하고 그러면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럼 회개할 기회를 주겠죠.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시니까. 그런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굳어 있으니 고착된 상 틀을 못 깨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빌립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막 찾아다녔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먹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뭐 없나 싶어. 속에서 목자의 심정을 알아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한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강남에서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면 이 강남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청담동, 신사동, 저 압구정동 나가면 여자분들 가운데 가로수길 다니는 여자들 명품 걸치고 뭐 멋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보고 와 부럽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녀들의 진면목을 봐야 돼. 그 여인들의 어떤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걸칠 거 다 걸치고 입을 거 다 입고 살 때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공부할 거 다 하고 나름대로 건강하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아쉬운 것이 없이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거 거의 다 성취하고 자기들이 손에 넣고 싶어하는 거 다 손에 넣고 자기들이 즐기고 싶어하는 거 다 막을 사람도 없고 심지어 국내에 다니다가 만족이 안 되는 해외도 마음대로 다니면서 엔조이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우리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눈을 갖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멋지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는 그들의
진 면목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지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고, 성경이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겉으로 멋지게 해가지고 다니더라도 그 내면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렇게 글을 써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편할 사람이 이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마음 편한 거죠. 진짜 알면 얼마나 한 시간인들 가만히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는 지금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만 있어요. 영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탄의 조종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자기가 범하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자기가 범하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범하는 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범하는 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보아서 목자 이런 양처럼 불쌍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멋있게 보여도요, 불쌍한 일들이 많아요. 스티븐 하킹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세계 최고 지성인 똑똑한 과학자죠. 그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신의 개입이 없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중력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는데? 우주 설계의 존재와 자연 법칙을 혼돈한 거예요. 그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성이 크면, 돈이 많으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것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오 목사님은 대각성 전도 집회 하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찬송가 269장을 목사님이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찬송가 269장 한번 봐보세요. 이런 가사예요. 너무 진솔하고 너무 원색적인 가사예요. 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너무나 리얼한 거야. 이걸 막 목사님 막 찬송을 하고 계세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3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4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도다. 5절에 여보시여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너무나 리얼하고 원색적이에요. 찰스 웨슬레라는 위대한 신앙 선배가 그의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불쌍한지 그게 보이니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의무감에 빠졌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돼. 이런 말씀 들어도 전혀 마음에 은혜의 화살이 박혀가지고 신앙의 뜨거운 불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추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추수할 그 씨앗들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추수를 딱 해야 될 때 추수를 하지 못하면 열매가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37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이 추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를 놓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타이밍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예수님께서 수가성물가를 구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앞으로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해요. 지금이 추수할 때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아니면 썩게 된다 이 말이에요. 80년대 중반에 자 이름을 대면할 만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사역할 때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지 몰라. 한국 사회가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85, 86, 87 이럴 때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쩌면 한 50%가 복음화 될지 몰라. 그때를 위하여 목사 준비 잘해.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50% 복음화 될 것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한 타이밍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38절 뒤에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셔요. 특별히 보내주소서란 말에 줄을 끄십시오. 이 보내주소서란 말이 헬라어로 뭐뭐로부터 에크발로라는 뜻이에요. 에크발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뜻이 뭐냐면 뭐뭐로부터 끌어내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내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마치 유도탄처럼 말이에요. 끌어내가지고 길을 잘 유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던져주시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타이밍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타이밍 맞게.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더 많은 회의를 많이 하라, 더 많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 진실된 기도를 타이밍 맞게 하라 그러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입에 필요한 말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밍 맞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주시는 마음인데, 이것은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무덤에서 3일 동안 모든 고통을 맛보던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매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공부만 몰입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내내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막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 얘기입니다. 진짜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니까. 헌신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라고 잘 알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죠. 리빙스톤의 어릴 때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헌신하라고 그러고
또 필요하면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이 일을 선교비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헌신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리빙스톤이 어릴 때인데 하루는 목사님이 보니까 헌금함 위에 가서 앉아있더래요. 너 왜 헌금함 위에 앉아있니?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을 헌금함 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내 몸을 아니 내 생명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바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역사가 존속하는 한 리빙스톤의 위대한 헌신을 하나님이 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것이 진짜라면 피 흘려주신 게 진짜라면 우리가 청년 시절에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 주님의 아주 정말 절실한 묘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사예요.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사는 그걸로 있었는데 그 다음 가사를 작사를 했어요.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명 주님 가지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저하고 제 동생 둘이서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명 주님 가지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여러분 부탁합니다. 추수는 일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보내어줘서 에크발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끌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내가 일꾼 되기를 자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안전만을 위하여 일찍 은퇴하고 제대로 잘 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도록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행만 다니고 뭐뭐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흔들어 놓으시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에서 눈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육신의 나이가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정신의 나이가 젊은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생애를 한번 흔들어 달라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내 생애를 한번 투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꼭 마음에 열방을 주시고 세계를 품게 하시고 은둔의 나라 한국을 G20 정상국가로 만드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개인들도 개인의 역사도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G20의 역사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어느 날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의 마지막 분 15장 16장을 쓰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다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누가 흔들어 놓으시고 틀을 깨실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열방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사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것이 느껴지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요. 로마서 15장 9절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세요. 압도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9절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틀을 깨뜨리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새생명 축제는 하나의 중요한 실제적인 현장이 될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의 어떤 환경은 부족하지만 세계 지구본을 갖다 놓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열방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가슴을 부여잡고 세계 지구본을 안고 기도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 인생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젊은이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팽개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대학을 가지 않은 대학 공부도 안 한 분이 계세요. 대학 공부를 안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렇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저 남가주 지역의 롱비치라는 언덕에서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방을 품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구에 입항하는 저 수병들 군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구나. 무슨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암송을 했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거 새로운 삶 그거 딱 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는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간단한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나누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젊은이들과 같이 자기가 같이 복음 나누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창시되고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흔들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지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를 일으켜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우리 개인들이 G20 정상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여러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뚝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69장 1절과 5절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269장 1절과 5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태신자를 가슴에 품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 아파트 근처에 아주 힘들고 가난한 분들을 두 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한국에서도 이름 되면 알만한 영향력 있는 분을 3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은 어려운 분들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고,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분은 그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분 때문에 수백 명이 주님 앞에 또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강남에 있는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데리고 나와도 잘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다,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도 몇 달, 1, 2년 뒤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일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에도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까지 8번에 걸쳐서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 생명의 능력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이,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자체가 우리의 생에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녹여주시고 빚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새로운 변화를 갖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오늘 오시면서 칼라로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나온 핵심이 뭐예요? 제가 이걸 디자인하면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자 멀리 이렇게 빛이 보이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빛이 보이십니까? 아이, 빛이 보이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기독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멀리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벗어나서 자 우리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겨울로만 가면 안 되고 우리 영원한 세계에 같이 가십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보고 현이는 모세같이 되라 그러고 내 동생 보고는 다윗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는 어차피 알 거고 제가 모세처럼 되라고 그랬으니까 제 동생이 다윗처럼 되라고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좀 관심이 많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다윗은요 참 우리가 좀 놀라운 게 있는데 성경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넉장 통해서 나와요. 창세기 10넉장, 14장, 14 chapter, 10넉장 통해서 나오고 또 요셉도 한 10넉장 나오고 야곱은 한 11장쯤 나오고 엘리야는 한 10장쯤 나와요.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다윗은 몇 장이나 나올까요? 10넉장? 20장? 30장? 다윗은요 66장이 나와요.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거의 아브라함의 너댓 배가 나와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1100번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시편을 포함하면 분량이 예수님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참 특별한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다윗의 생애가 어땠다, 어떤 다윗의 전기적인 걸 가지고 그의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냥 어떻다, 교훈받는, 위로받는다, 여러분 그 정도 하면 안 되고 다윗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도 같이 갖고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완성한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눈을 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다윗을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예레미야 같은 그 눈물의 선지자도 다윗에 관해서 예수님과 연관을 어떻게 시켰냐면 예레미야 23장 5절을 같이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이 구원사에게서 얼마나 구약의 중요한 인물인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그리고 22장의 뒷부분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누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약 성경의 마무리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무리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큰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앞에 놓고 저는 단순히 다윗의 어떤 생애적인 것,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좀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가고, 또 성경 지식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사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다윗처럼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강인하고도 도전적이고도 현실적인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인하고도 도전적이고도 현실적인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온 교우들에게 동일한 이런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다윗이 이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배경이 있어요.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 주실 것인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의 바로 전에 이제 사울왕이 있고, 사울왕이 왜 됐느냐면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사울왕이 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전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혼돈과 혼란이, 질서가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어두움이에요. 희망의 빛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도 왕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왕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청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는 요청이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인간적인 왕을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말씀에 13장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되는 모든 과정들에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울왕이 왕이 되지만 결국 사울이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 못 지켰어요. 못 지켜가지고 나중에는 사울왕이 배교자가 된 것이에요. 접신한 영매의 잘못된 귀신 들린 여자를 접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배교자가 되었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나중에 사울왕이 길보아에서 자살을 하고 끝나는 그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망의 빛이 보이잖아요. 낙관론을 펼칠 수가 없고 그 어두움의 세력이 이스라엘 민족과 시대를 덮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둠의 시대, 디소더되고 혼돈된 시대, 그 다음에 이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늘 우리를 측은히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어떻게 신적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신적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신적 개입을 하시는가? 앞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 13장 1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또 계속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가지고 신적 개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신적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구하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16장 1절에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하나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사의 대표격인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누군지를 몰랐어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감히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가갖고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와, 7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7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그런데 처음에 엘리압이 탁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이야, 이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 될 만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엘리압 아니야. 둘째 아들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괜찮은데 너 아니야. 셋째 아들들은 아니야. 7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7 아들 다 지났는데 또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 엑스트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문벌 없는 자, 약한 자, 엑스트라 같은 사람, 부족한 자, 천한 자, 연약한 자를 쓰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원칙이다. 그러면서 오늘 요절 중에 하나인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7절 뒷부분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지만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예요?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만 보신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목욕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유치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군가 그걸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늘 조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참 고민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실 때 나는 순전한 사람인가? 순수하고 온전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특별히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여러 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예배를 자주 드려요. 예배 익숙자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예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역자들 입장에서 잘못하면 사역 기술자, 예배 기술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또 다윗의 때와 같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인간적인 마음을 써서 예배를 잘 드려보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순전함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주님 앞에 내 순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저런 예배자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한 자로 참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예배에 관한 한 여러분들과 저의 순전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덩실덩실 마음의 기쁨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한 안디옥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누구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모할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상승자국이었어요. 다윗은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예술의 달인이었어요.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프의 달인이었어요. 수금의 달인이었어요. 그가 이런 수금을 타면 악신이 쫓겨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악기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시편을 얘기하면 그의 그 시편은 하나의 가장 강력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의 시편은 최고의 주옥 같은 문장이에요. 셰익스피어가 당할 수가 없어요. 시의 달인이고 예술의 달인이고 상승장군이고 위대한 목자요, 궁중음악가요,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요, 탁월한 건축가요, 카리스마가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동시에 다윗의 부족한 면도 있었죠. 다윗은 나약하고 어떨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려움과 음모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비극도 겪고 전쟁터에서는 강했지만 집안에서는 약했어요. 수많은 배신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배신의 계절에 배신의 골짜기에서 통곡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을 맨발로 지나갔어요. 아버지로서 유약한 그런 면도 있었고 지도자로서 편파적인 면도 있었어요. 이런 다윗의 생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종결을 어떻게 하셨는가? 역대상 29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르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는 저게 다윗이 무슨 부자였다, 무슨 대단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말은 다윗은 끝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피니싱 웨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인생의 피크가 되면 좋겠어요? 40대? 30대? 50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피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마지막 숨 거두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피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피니싱 웨이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대단한 장군이요, 시인이요, 달인이요, 그의 어떤 카리스마와 그의 어떤 대단한 이것 때문에 딱 하나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마음을 지킨 것이에요. 끝까지 마음을 지켰어요. 수많은 배신의 계절에도 다윗은 마음을 지켰어요. 수많은 상처 입는 고통의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마음을 지켰어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마음 지키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냐? 내 고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요 건강 지키기가 대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운동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을 지키고 우리 세포는 어떻게 할까? 막 건강 지키는데 온갖 투자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 지키는 거, 집 지키는 거, 건강 지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건강보다도, 재산 지키는 것보다도 마음 지키는 것이 100배나 중요합니다. 아니, 100배 이상이에요. 여러분, 건강 아무리 지켜도 어느 시간에는 우리의 몸은 노쇠해가지고 쓰러져 그냥 우리는 다 죄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저 아름다운 집, 우리의 어떤 재산들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도 갖고 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이 마음은 영원과 있다 있는 것이에요.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그 어려운 삶의 곡절 가운데서도 혹독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켰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했어요. 수많은 질곡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켰어요. 성경에서 마음과 중심이라는 단어가 87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열매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나무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는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뿌리가 강건하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끝까지 우리 마음 지키십시다. 건강 지키는 것, 재산 지키는 것 100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마음을 지키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 지킨다는 것이 뭔가? 역대하 6장 14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6장 14절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첫째 뭐 하시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음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온 마음, whole heart, 마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지금 이 순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막 누구 새 관찰하는 사람이 조류 버드워칭 그거 막 관심 있어가지고 막 하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찰의 관심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 우리 주위를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젊을 때부터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내 주위에 있는 내 믿음의 친구들, 동력자들, 나와 함께 비전의 동력자들을 쭉 하면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쓰셨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계속 쓰셨나 보니까 첫째는 그 단어가 세 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 첫째는 heart, 우리의 heart, 마음이라는 단어였어요. 두 번째는 vision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 vision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을 통한 비전이었어요. 세 번째는 skill이었어요. S-K-I-L-L. 이 skill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교함.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실력, 이걸 스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스킬도 그냥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과 연결, 마음 지키기를 통하여 나타난 스킬이에요. 그러니 스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이고, 아무리 스킬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은 스킬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지만 그 비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고,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트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과 그 마음을 통한 비전이요, 마음을 통한 스킬이다. 이걸 늘 인식하고 다니고 그걸 생각한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지난 30, 40년, 40, 50년을 하나님을 쓰신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어른들, 마음이 젊은 분들, 또 실제로 우리 육신적으로, 육신의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가 젊은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평생 이 마음 지켜가지고 하트와 비전과 스킬의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다윗에게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도록,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의 합한 자로 계속 그걸 유지하게 하셨는가? 핵심이 뭐냐? 철저하게 고독을 통한 마음 훈련을 시켰어요.
고독. 다윗은요, 얼마나 고독했느냐. 7명 형제들 사이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그냥 나와가지고 저 베들레헴 근교의 황무지에서 밤새도록 양을 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날에 한낮에 뜨거운 열기와 한밤의 냉기, 밤을 지켜가면서 냉기와 열기를 지켜가면 그 고독 가운데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한 현실이에요. 적당한 고독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사자가 와서 양을 핥혀가고 곰의 발탑이 양을 찢고 하는 뒤에 17장 뒤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 양 지키기 위하여 나 혼자 있는데 사자와 곰이 와갖고 양을 앗아가려고 할 때 내가 철저하게 싸우고 투정하고 정말 강인한 현실적인 면을 직면했다는 것이. 베들레헴 부근의 황무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황량하고 쓸쓸하고 억세고 고독한 곳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청소년기의 광야 학교였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철저한 고독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독한 환경 자체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에는 최고의 참 좋은 계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고독해요. 방을 같이 써도 고독해요.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직장에서도 고독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독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독은요,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고독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는 찬스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2편 6절 7절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지요. 나는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이 되었삼.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아십니까? 오죽하면 참새 시리즈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면. 올빼미,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을씨년스러운 고독이에요. 그 고독한 것 가운데서 그 고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 지키도록 어떻게 훈련하는가? 시편 60편 5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고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와 같은 그런 처절한 고독이지만 그 고독을 통하여 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구나. 고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유명한 19세기의 영국 시인이 있죠. 그가 고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독에 대한 축복입니다. 고독은 마음의 눈. 고독 자체가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뜰 때에 억만 개의 새 별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별을 볼 수 있다. 고독을 마음의 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워즈워드는 이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고독을 통하여 새로운 억만 개의 별을 보는데 그 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마음을 전쟁터로 삼아가지고요. 마귀는 마음을 전쟁터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게 열리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거기에다가 왜곡시키고 거기를 오염시키고 거기에다가 진창을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석 앞에 있는 유리창을 막 수많은 더러움과 오염된 것과 진흙과 그 다음에 먼지와 그 다음에 새 배설물과 이런 것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놔가지고 보이질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는 것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요. 여러분, 마음이 뭐 한 자는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언제 청결해져요, 우리가? 맨날 뭐 파티하고, 파티걸 있잖아요. 맨날 파티하고, 맨날 뭐 좋고, 맨날 웅성웅성하고, 맨날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창을 청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고독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 철저하게 호렙산에서 고독하게 만들었죠. 엘리야는 오죽하면 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고독을 지나고 나중에는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당신이 무슨 사도성이 있냐,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은 고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독이라는 창문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고독과 신앙인의 고독은 달라요. 세상의 고독은 내적 공허를 가져오지만 하나님과 마주하는 신앙인의 고독은 내적 충만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역경지수를 높이고 이 고독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내 마음의 눈을 열고 내 삶을 재정렬하는 은혜가 있을 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고독이 될 수 있고 소중한 고독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고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독에는 반드시 장소가 필요해요. 다윗이 베들레헴 근교에서 황무지에서 고독의 장소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고독의 장소에서 우리는 육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독의 장소에서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어요. 그냥 그거 보면요 머리카락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맞았다 그랬어요. 또 그 고독을 통하여 감성 훈련을 해야 돼. 다윗이 외로우니까 뭘 했을까요? 하프를 켰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수금을 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비올라 최고의 전문가가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감성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무질서하고 디스오더되고 황폐하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보고 치유받아보고자 누구 없냐 그랬을 때 음악 잘하는 사람 없을 때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은유인데요, 다윗이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하프를 켜면서 사울왕의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타격받고 상처 입은 그 사울의 영혼을 위하여 다윗이 고독훈련을 통한 감성훈련을 통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울왕이 잠시나마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상처 입고 그 집중되어졌다는 그 모든 것들이 재정렬이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고독훈련을 잘하면 우리 주위에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무질서한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그리고 기쁨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휘파람을 불면서 수금을 연주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현악기들을 연주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쁨에 충만한 거예요. 휘파람을 불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유쾌하고 휘파람 불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또 하나, 고독훈련과 함께 고독을 통한 마음 지키기 훈련,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아예 답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왕직 수행을 통한 마음 훈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BC와 AD가 그의 인생의 전기, 그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왕이 언제 되느냐? 헤브론에 등극할 때 30세였어요. 그것은 유다 족속들만을 위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37세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은 20년쯤 지났어요.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는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절한 환경들을 많이 거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망자로 다녔어요. 입에 침을 흘릴 정도로 그런 바보처럼 살 때가 있었어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때는 종처럼 살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대관식은 20년 뒤였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다윗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은 상처 가운데서도 도망자로 다니면서도 그리고 또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지키게 한 건 핵심이 무엇인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내가 지금 왕의 대관식은 안 했지만 나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 의식이 다윗의 마음을 지키게 한 것이에요. 다윗을 살렸어요. 그 지극히 곤란한 다윗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 지키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왕직을 겸한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의 왕직을 겸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 왕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주신 주님이세요. 구약의 제사장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자기 마음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좀 답답하게 굴어도 우리가 여유를 갖고 남이 다섯을 해달라면 우리가 열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 왕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왕직을 수행하는 마음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품위를 갖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품위예요. 사람의 격이에요. 인생의 어떤 그 거룩한 홀리 프레스티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맞죠? 아니, 왜 대답 안 하세요?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아브라함도 기적이 많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 자체가 기적이죠. 모세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출애굽의 그 열지양의 기적,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구름기도가 불기도가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야곱 같은 사람들도 꿈을 꾸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다윗은요, 성경에 거의 기적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거의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큰 기적은요, 마음 지킨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해석한 대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재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다. 그래야 끝까지 잘 같이 가십시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제 이거 잘 다윗처럼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는 21세기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마음 가지고 감성훈련도 할 때 마음 지키려고 수금을 타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찬양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나를 인도하시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다음에 가사가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 마음 지키기를 통하여 기쁨의 휘파람 불면서 곡절 많은 인생 가운데 마음 잘 지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피니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다 마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고독훈련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당장 대관식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자 왕녀로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들, 다윗으로 말하면 20년의 과정을 지켜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애의 시간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드는 계명임을 평생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